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 18 세 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속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경건한 우리의 선배들이 소원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게 이제 소원이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죽음을 기대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 서신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욕망이 이것을 가진 것이 더욱 내게 좋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불신자들은 이 죽음이 그 죄에 대한 이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성화의 완성입니다. 죽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성된 이러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불순종한 가운데 조금 성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체의 이러한 부지런함과 또 순종으로 성실함으로 이 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으로 그리고 애씀으로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또 별로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이 신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러한 행복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떠나야 완전히 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좀 가까이 있고 자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이 자꾸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잘못하면 이 부정적인 게 발달하게 되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라고 생각하는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또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은 완전히 성화되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너그럽고 또 그들을 향한 이 긍휼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죠. 왜? 이 땅에서는 완전히 성화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 성화를 가르치는데 그 이단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죽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도 안 되었던 이러한 성화가 끝나는 성화의 완성,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교제를 그렇게 강하게 원했던, 그리고 그러한 교제 속에서 이 성화를 그렇게 갈망했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란 영광을 맛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해보니까 이 땅에서 이 끝이 없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끝없는 어떤 이러한 이 오염된 이러한 자신의 마음과 또 부패된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 벗어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은 이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이 클수록 그런 게 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되면 우리 육신 속에서 죄와 힘겹게 싸웠던 그 싸움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자유롭기를 원했던,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러나 그런 완전한 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또 죄로 인해서 방해받았던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러한 이 교제, 이게 죽은 이후에는 그런 이 방해들도 다 끝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오염이 없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죽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해서 거기에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한 이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써도 되지 않는 이러한 성화인데 이게 완전히 끝났을 때, 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어떠한 상태가 되겠는가 하는 힘겨운 이러한 이 싸움이 끝난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마음의 이 기대감,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죽음을 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난으로 인한 이러한 이 고통도 예사롭지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끈질기게 다가오는 끊임없는 이 죄와의 이러한 투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끝난 해방된 그날 우리는 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우리 영혼이 이 주님께로 가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녀들이 죽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로 간다고 해도 이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이 죽음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이 성도들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저분이 왜 저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온갖 이 부패한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는 당연히 죽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강크게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 진짜 간이 부은 거죠.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이러한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뭔가 이렇게 미완성에 있다가 완성되는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러한 성도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완성되는 그러한 성화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죽음이 아름다우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죽는 것도 심판이고 정죄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으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정죄함이 없다고는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죽음은 심판이나 정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화의 이러한 완성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뒤라 할지라도 우리가 몸을 벗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과의 이러한 행복한 그러한 교제를 누리기는 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구속의 이러한 완성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로부터의 구속과 또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속입니다. 이 뭐 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탕자가 집을 나갔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힘들고 이제 어렵죠. 그래서 참 고민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죠. 그게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속인데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속이 어떤 거냐면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먹고 잘 놀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성인병도 왔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도 안 왔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배가 고팠으니 또 뭐 영양실조도 오고 이러다 보면 몸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들이 잘못한 것도 용서했지만 그 아들이 거기에서 겪었던 가운데 그 몸이 완전히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그의 이런 병을 또 연약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죽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러한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영혼과 다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구속이 완성이 되는 그러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휴거와 재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휴거와 재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 사람의 이러한 몸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죽은 창세 이후로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육체가 휴것이 부활해서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덧입게 되는, 이게 뭐냐면 영화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이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몸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주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났습니다. 3일 후에 주님이 그 육체를 덧입었죠. 그리고 그 육체를 덧입은 우리 주님의 이러한 이 모습을 보면 그냥 이렇게 벽을 통해서 쓱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가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 내 몸이 있다고 찔러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음식도 드시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몸을 입은 예수님, 그게 뭐냐면 영화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마지막은 그 영화의 상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상태죠.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걸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건 분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후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을 주시죠.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뭘 맛보느냐 하면 하늘나라를 맛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매일 새겨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게 잠깐 동안 다 잊어버립니다. 그 염려도 걱정도 다 세상에 관계된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마음에 이렇게 경험이 되죠.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고통스러워도 그러한 이 순간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아무리 맛본다 하더라도 그건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불러 올리셔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죽지 않는 이런 몸을 결합시켜서 영화의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런 맛보았던 이러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것이 영원히 또 크게 확대되어서 계속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악인이 육체가 부활을 하느냐? 악인도 그 육체가 부활을 해서 그 악한 영과 더불어 다시 영생의 이러한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들이 입은 이 육체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그런 육체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을 그와 같은 육체를 덧입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받기에 합당한, 형벌을 감당할 만한 이러한 몸을 이렇게 입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마지막 때에 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육체를 바닷속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서 죽었던 모든 육체들을 다시 다 불러 올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영화로운 이러한 영화의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러한 이 상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도 다 달라요.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날도 다르고 성화의 날도 다르고 성화가 완성된 날도 다르지만 마지막 영화의 날은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휴거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때에 장세 이후에 믿음을 가졌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는 그와 같은 몸을 덧입고 영화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초림하실 때는 참 보잘것없이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의 이러한 삶도 물론 많은 이적과 기적과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도 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계시를 받은데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러한 이 재림은 그 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오는 날은 모르지만 그 올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찬란한 이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그리고 이 땅에 재림을 그런 형태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완전한 승리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이 죽음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망이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죽음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달 뻔한 사람이죠. 이 사단이 이 죽음이라는 이걸 붙잡고 우리를 끌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죽음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 암살자가 타켓을 삶아서 그 사람을 쏘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전부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이 우리를 향해서 겨냥해서
우리를 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굴복할 그러한 사람이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사망은 너희의 쏘는 것이 무엇이며 너희 이기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놀라운 거지 않습니까?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이 100살 정도 사시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살 작은 나이가 아닌데 저는 100살 그럼 더 사시려고 생각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살아생전에 공중에 재림에 오시면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 성화가 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랐던 모든 성도들이 살아생전에 이거 한꺼번에 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죽음은 고통이니까. 이런 고통 없이 그 영화 상태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의 이러한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고 해도 뭐 받아들일 만한,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우리도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주님의 이러한 이 재림, 휴거는 교회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 함께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그렇게 택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한꺼번에 그렇게 택했겠습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한꺼번에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한꺼번에 주님 단번에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여셨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이 부활도, 우리의 이러한 몸의 부활도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되는 게 있고 한꺼번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는 한꺼번에 되고 성화의 완성은 휴거가 아니면 따로따로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이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시고 한 번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씩 그 몸으로 들어갔지만 주님은 자기를 머리로 한 이 교회, 자기의 이런 몸이 흠도 점도 없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이유는, 지금도 역사하는 이유는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이 상태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교회는 아무리 그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들이 탁월하고 뛰어나다 해도, 또 성도들이 주님만을 위해서 그렇게 힘있게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흠과 티가 없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주님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깨어짐의 이러한 성화를 추구한 그러한 이 교회와 느슨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사는 그러한 교회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흠이 없는 이러한 개인, 흠이 없는 이러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를 완성시키는 것은 이 땅이 아닌 우리 죽음 이후고,
또 우리를 영원한 이러한 영화의 상태로 이끄시게 될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효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요, 이 땅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바다에 비치는 작은 등대 같은 빛이죠. 까물까물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 자기 깨어짐과 성화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말씀 안에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제법 좀 밝혀주는 등대가 되겠죠. 그러나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등대는 있는데 뭐 빛이 희미해가지고 저게 등대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 대낮과 같은 이런 밝은 태양과 같은 이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게 되면 모든 성도가 이 죄와 어둠 이걸 다 벗어버리죠. 그래서 주님이 빛인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이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났고 우리도 서로 비치는 이것이, 우리는 거기 가서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도 속에서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런 성도들이 보게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완전하고 찬란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곳에 가게 되면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이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자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속박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가난하면 뭔가 이렇게 뭘 하고자 하는 꿈을 꿔도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이 가난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자식이 5명 있는데 부모는 공부시킬 능력이 3명밖에 없으면 2명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벌어서 형제간들 좀 도와가 좀 공부시켜야지. 뭐 더 하겠습니까? 없는데. 그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르는 그러한 속박이 됩니다. 우리 육체에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달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성품의 이러한 또 완고함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다 하는데도 안 돼. 이 완고함. 그리고 이 급한 이러한 성품. 좀 참고 천천히 하면 되는데 나도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속박들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아무리 이렇게 추구를 해도 끊임없이 죄는 기회를 틈타가지고 나를 붙잡고 내 안에 죄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이 끊임없이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자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어떤 때는 한순간 참 주님의 이러한 말씀의 빛을 보면서 딱 이 손에 주먹을 쥐면서 마음에 힘이 확 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평생 한번 힘있게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삶을 나도 힘 있고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그때는 한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가 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나는 그와 타협하고 그와 손잡고 그렇게 살게 되는 이게 뭐냐면 억압입니다.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억압이 있기 때문에 힘겨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성령의 강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곡해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했던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의 강력함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속박당하고 있는, 어떤 때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깊이 통회하고 깊이
그런 부분에 회개하게 되면 시편의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가 회개했던 이 시편의 이런 글을 읽어보고 그의 이런 것을 읽어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사람은 죄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죄를 경험하고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와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 나 참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단 한판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지은 죄만 해도. 그 지은 죄만 해도 넘칩니다. 그게 성령의 빛 아래서 그게 딱 비춰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성도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짐승이구나 할 정도의 죄와 죄성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지은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성품을 깨닫는 것도 사실이지만 죄와 싸울 때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와 싸워 승리하고 난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은혜 베푸시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 다투고 싸울 때 나 행복합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은혜 가운데 지혜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그게 그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 싸움이 끝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는 그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자기 깨어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 어떤 처음에 뭐 큰 돌멩이 좀 몇 개 제거하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중간 돌멩이들이 또 그래 많아. 제법 드러냈다고 하는데 막 잔잔한 돌멩이 보니까 이거 끝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처리해야 될 그런 것이 끝이 없는, 그걸 큰 거나 작은 거나 그걸 끈져낼 때마다 드러낼 때마다 우리의 이러한 깨어짐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이런 깨어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참여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이 통곡도 거기 가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악, 그리고 이 마음의 이러한 이 죄성, 이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그것도 그곳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러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리워했던 것은 이와 같은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고 계속되고, 그리고 이 구속에서, 이 눌림에서 완전한 이러한 자유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영원한 영화를 기대했던 게 먹을 거와 마실 것, 편히 쉬는 것,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죄와 힘겨운 이러한 이 싸움을 모두 끝내는 그날, 그걸 기대했죠. 그래서 이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 교제의 이러한 상태를 그들이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 완전한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가 영화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교제가 하나님과 잘 이어졌다가 또 끊어지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사람들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관계가 잘 되다가 딱 끊어지죠. 어떤 때는 그게 막 쭉 아프는 경우도 있고 좀 갔다가 빨리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계속해서 끊어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에, 그 음률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이렇게 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죠. 근데 그게 딱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이러한 찬양은 토막난 찬양입니다. 끊어지는 찬양이고, 그리고 이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죄의 날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이러한 성도들은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라. 그래서 그것이 없이 속에서 이어지는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를 넘어선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소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적어놓은 이러한 찬송을 보면 이런 게 있죠.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이런 어떤 이 찬송의 이런 가사를 이렇게 적을 때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뭐냐면 그 영원한 영화의 이러한 이 상태를 정말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막 이런 걸 적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는 이어지는 영원한 이러한 찬송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고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그 돛처럼 벗어놓았던 그 몸을, 그 육체를 다시 입고 죄도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이 부활의 상태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영원히 있게 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넓은 길이 있지만 다 집어치우고 이 좁은 말씀을, 그 말씀만 붙잡고 가기는 이 좁은 길을 택했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죄와의 이러한 타협을 하게 되면 인간이 좀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 타협을 다 뿌리치고 이 싸움을, 이러한 죄와의 싸움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그 날이 작정되어 있고 조만간 그 날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 길을 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까 싸울 때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고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배반의 이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한 그러한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의도적으로 떠난 날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속에 죄의 법과 이 은혜의 법이 공존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그것이 그날에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도 없고 죄로 인한 어떠한 고통도 없고 이 패역한 더러움에 대해서 더러움 때문에 눌리는 그러한 것도 없고 죄로 인한 참회와의 통곡에 그런 아픔과 이런 눈물도 없는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이루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들이 구원받고 그 영화의 상태에 들어간 죄도 점도 흠도 없는 성화가 완성된 다시는 죽지 않는 이 몸을 덧입은 그 상태가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창조한 마지막 목적물이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이 얼마나 우리가 기대되고 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갖고 또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던 힘이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의 이러한 재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이러한 약속과 요한의 이러한 답을 이렇게 보면서 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 때문에, 우리의 영화에 대한 이러한 소망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게 참 이게 가슴 벅찬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었죠.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순교의 길을 그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고,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는 대신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던 이와 같은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재림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굳은 이러한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이 그 길을 가게 했죠. 그들이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들이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갔던 게 뭐냐면 이와 같은 힘의 비밀이 이 재림이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에 대한.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를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거기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갔던 이러한 게 뭐냐면 주님 재림한다고 하는, 공중에 곧 나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버티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중한 그 영광과는 비교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게 그 영화의 상태에 비교하면 그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하는 이걸 그들이 분명한 이러한 신앙 가운데 주님의 이 재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했지만 가난하기를 자처했고, 그들이 살아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자기를 죽이는 이와 같은 이 자기 죽음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내적인 이러한 힘은 그 영화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에 지나는 그러한 이 고통과 힘에 지나는 그러한 이 수고, 이런 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게 거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 연민 아닙니까? 비교해서 스스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어둠이 막고 있고 그 어둠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겪는 그런 어려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십자가이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의 이러한 이 지체를 죽이면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기를 힘썼던 그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주님은 그 어린 아이 하나한테 주었던 그 냉수 한 잔도 안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또 우리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있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넘치는 그와 같은 보상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화가 완성이 되는 이와 같은 그날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기대는 거기가 있는 거, 내 보물이 거기에 있고 내 바람이 거기에 있고 내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지 않게 삽니다. 주님 오신다는 생각이 거의 없죠. 오신다 해도 내 죽고 난 다음에 언제 오시겠지, 이렇게 했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느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삶은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고 우리의 이러한 육체를 위한 자기 만족의 이러한 삶이고 경건을 잃어버린 이러한 삶이죠. 주님이 내일이라도 공중에서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건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반갑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게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의 이러한 태도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성화의 완성을 지난 후에 영화될 그날을 마음에 소원하며 이 땅에 저희들의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 저희들이 사는 동안 그러한 이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크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